요즘에 나오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프로가 있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프로인데 보셨나요? 네. 이 프로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여기서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들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일반인들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프로에서 언성 히어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방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히어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영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언성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sing, 노래하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에서 온 말인데, 언성이라고 하는 말은 노래되지 않는, 찬양되지 않는, 칭송되지 않는, 불리어지지 않는 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기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해서 불려지지 않는 노래처럼 사람들에게 칭송되지 않는 영웅,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영웅,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숨겨진 영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영웅들의 삶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보면 주연 배우를 대신해서 아주 위험한 고난이도 액션을 수행하는 액션 배우들의 이야기, 그리고 무대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무대 한가운데서 연주를 하는 그 피아니스트의 연주 뒤에, 연주가 있기 전에 무대 뒤에서 그 피아노를 섬세하게 조율을 하는 조율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영화에서 주연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조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비록 이들은 화려한 주목은 받지 못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에 더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한 것이고 더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은 조연의 인생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화려한 조명을 받는 주연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연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조연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조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주연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한 걸음 내려와 조연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언젠가 한 프로에서 아빠와 딸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딸이 그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꿈이 뭐야? 그러자 그 아빠가 딸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는 꿈이 없어. 그냥 니네들이 건강하고 니네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게 아빠의 꿈이야. 그러자 그 딸이 말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시시해. 여러분, 시시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모의 삶이고 부모의 꿈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조연이 되기로 선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조연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비록 조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조연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연 같은, 세상에서는 조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히 쓰임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전쟁, 여리고성 전쟁에
승리의 조연이 되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의 이야기는 저 뒤에 가서 여호수아서 6장에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의 승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여호수아서 6장과는 너무나 멀리 뚝 떨어져 있는 이 여호수아서 2장의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의 승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여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수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커다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사건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조연자가 되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여리고성 전쟁의 그 승리의 조연자가 되었을까?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녀를 당신의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기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여러 성경을 참조해 본다 하더라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 소개합니다. 아무리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또 미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성매춘을 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녀가 살았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그 집에 대해서 그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살았던 그 거주지는 그녀가 처했던 사회적인 경제적인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안과 성밖, 성의 내부와 성의 외부를 경계짓는 바로 그 경계선상에 위치한 것이 성벽입니다. 성 안의 내부에서 볼 때는 그 성의 중심부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변두리에 있는 곳이 바로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의 삶은 성의 중심부에서 살 수가 없어서 밀려나고 또 밀려나서 결국에는 그 성 안의 중심부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성의 끄트머리 변두리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여리고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먼저 바깥을 둘러싸는 성벽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벽 안으로 3, 4m 떨어진 곳에 또다시 벽을 쌓아서 이중으로 된 성벽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지어졌는데 이쪽 성벽에서 저쪽 성벽으로 튼튼한 나무를 걸쳐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은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리고성 안에서는 한 평의 땅도 가질 수가 없었던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경제적인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서는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하고 바깥으로 내몰리다가 결국에는 두 성벽 사이에 나무를 걸쳐놓고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여인 라합이 처했던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과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변두리 인생을 살아가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시선을 주지 않는 그 성의 가장 끄트머리에서 거기에서도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 성벽 사이에 나무를 걸쳐놓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변두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수행하게 될 그 수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이 여인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바로 가나안의 성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묵상을 했던 말씀이 떠올랐는데 저는 지난주 오늘의 묵상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는 한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타셨던 그 어린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 어린 나귀 새끼는 그 누구도 타보지 않았던 그러한 짐승이 되었을까요? 왜 아무도 그 나귀 새끼를 타본 적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나귀 새끼가 너무나 어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무언가 일을 시키기에는 힘도 부족하고 키도 작고 경험도 부족해서 무언가 이 나귀 새끼에게 임무를 주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러한 어린 나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이 볼 때도 너무나 미성숙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아직 이 나귀 새끼는 쓸모가 없는 나귀였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어린 나귀는 아직 아무에게도 쓰임을 받지 못한 그 누구도 타보지 못한 나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그 나귀를 데리고 오면서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눈에도 쓸모가 없고 그 누구의 눈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어린 나귀를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이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쓰임받기에 부족한 그러한 인생은 아닙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등을 내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라도 주님께서 당신의 역사의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인처럼 보였고 그리고 여리고 성 내에서는 한 평 발 붙일 곳도 없는
삶을 살았던, 성벽 사이에 나무를 걸쳐놓고 거기에 거주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주목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여인이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였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여리고성의 성문을 여는데 이 여인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바로 당신의 역사의 동력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로자로 사용하십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의 조연이 될 수가 있었느냐? 이 여인은 마음이 연약한 두 정탐꾼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위로자와 격려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정탐꾼이라고 하면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바로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유능하고 힘이 있고 날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서 그 땅에 보내게 됩니다. 38년이 지난 오늘 여호수아는 마치 그때처럼 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그들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마치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서 초조하게 그 정탐꾼을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오늘 역시 바로 이 2명의 정탐꾼이 정탐의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2명의 정탐꾼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탐꾼을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이 여호수아는 38년 전의 사건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게 될 그 한마디의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민족의 운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요동칠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2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땅을 돌아보고 돌아온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보고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심어주는 담대한 보고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생사를 걸고 한 민족의 운명을 걸머쥐고 정탐의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을까요?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들은 정탐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했을 때 여리고성의 철저한 보안 체계에 걸려들고 맙니다. 그들의 첩보 활동이, 그들의 정탐 활동이 그들의 보안 체계에 들통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생각을 해보건대 여리고성으로 파송되었던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의 보안 체계에 발각되어서 끌려가 처형되어 버렸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정탐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기도 전에 그들의 침입 사실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순간이었을까요? 자신의 운명도 그러하지만 자신들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한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고 온 그 일이 무산될까 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라합의 집에, 그 지붕에 올라가 숨어 있었을까요? 바로 그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탐 활동도 수행하지 못한 정탐꾼들을 라합은 보호하고 그들을 숨겨주며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가나안의 여인, 여리고성에 있는 이 이방 여인의 입술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지난날의 일을 들려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가르신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행하셔서 바로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바로 그 일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잊고 있었던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라합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두 정탐꾼들의 마음에 이 소식을 일깨워주며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 두 정탐꾼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라합의 지붕에서 3대 사이에 숨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용기로 백배하며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이 여인의 말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여호수아 2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두 명의 정탐꾼은 바로 이 여인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여호수아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정탐꾼들의 마음을 용기 백배하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은 이어지게 될 여리고성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가나안 모든 정복 전쟁을 여는 바로 열쇠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처럼 마음이 연약한 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의 조연자로 쓰임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나로 공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이 공고한 백성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옵소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마디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마디, 우리말의 한마디의 칭찬과 격려는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서 그로 하여금 춤추게 하는 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자와 격려자로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낙심하고 공고한 사람들의 영혼이 주님의 굳센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돕는 자로 저희가 쓰임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구원의 참여자로 삼으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그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기를 부탁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수아서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 여인 라합은 자신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 자신의 형제,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했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로 돕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 라합의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의 라합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이 여인의 삶을 돌아보시는데 성경은 라합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맺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끝맺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이후 여리고성 전쟁 이후에 라합의 삶을 보여주는데 라합은 그 후에 살몬이라고 하는 유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룻기에서 보는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과연 라합이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리고 성 내에서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하고 그 중심부에서 밀려나서 성의 끄트머리 두 성벽 사이에 나무를 걸쳐놓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 가련한 여인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그 여인이 상상이나 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줄 그녀가 꿈이라도 꾸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을 주목하시고 그녀의 일평생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조형 같은 인생일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가련한 여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공고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위로자와 격려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자가 되어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어나가는 데 쓰임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연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역사의 주연으로 초청하시고 그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어린 나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힘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처럼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시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등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